2개월째 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억수와 같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커다란 타월에 싸매고 또 성경책을 넣은 가방을 메고 우산을 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람이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사방에서 불어서 또 엄마는 아기가 혹시 비라도 맞을까봐 우산을 비 내리는 방향으로 요리조리 옮겨가며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비와 바람과 사투를 하며 힘겹게 교회에 도착을 해서 행여 아기가 좀 비를 맞았는지 또 힘들었는지 그러지 않았을까 이 싸매고 있던 타월을 이렇게 걷어서 보니까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척박한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마치 폭풍이 쏟아져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평안함과도 같습니다. 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300년 전에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실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추수할게. 내가 너 밥 떠먹여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더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 거듭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추지만 사실 정말 더 중요한 내용, 절대 멈춰서 안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포함시키십니다.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포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동역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최종적으로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에스겔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22장은 죄가 가득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한다면 24절에서 29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즉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또 고위 관직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을 살려야 할 선지자들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또 제사장들은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또 고위 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을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얼마나 광범위한 고발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고위 간직들, 백성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다 부패했다. 이대로 놔두면 이거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부패한 땅이 되겠다. 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절,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은 먹었지만 그래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래도 영적으로 다시금 이 무너진 것들을 다 세워놓을 사람, 영적인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놓을 사람,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나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반영해서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러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쏟으십니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숫자가 10명이에요. 결국 롯도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는가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윌리엄 부스의 말은 적절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막 커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너무나도 많이 기도했어요. 그 시기를 딱 봤는데 10분 지났어. 한 1시간 지났나? 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어디서 그런 것들을 겪습니까? 군대 가면 겪습니다.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이 먹기 싫다면 기도하라.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간다. 이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라, 쉬지 말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라,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 즉 내 안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막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거 문제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인생이 그냥 수월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느닷없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두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고난입니다. 고난은 기도에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사울에게 긴 세월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톡톡히 대가를 치르면서 배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의 시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10년 내내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언제 기도했는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다윗은 그때 비로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1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그가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 자격증을 땄어요. 딱 하나 땄습니다.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딴 자격증이 딱 하나예요. 그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내내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큰 실수를 하고 600명의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쳐들어갈까요? 멈출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이 10년이라는 고난학교를 졸업도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다니면서 배운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증 하나가 그를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뿐입니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이 당대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가 이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없는 이 원통함을 간절히 기도해서 악한 시대를 종결짓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 어떠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만큼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대충 살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들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만 기도하는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가? 그런데 어느 부분 또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고난을 안 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간절함도 없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간절한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고난 좀 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 느슨해진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느슨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것보다 고난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십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의 무릎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고난만 있으면 되나? 고난만 있으면 또 지쳐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무엇이 또 필요한가?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인가? 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비전. 고난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10년이라는 도망자 세월 동안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훈련하고 있구나. 그 비전 붙잡고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그의 청춘을 다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의 청춘을 노예 생활하고 그의 청춘을 감옥에 갇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능력이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무엇을 주냐면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버텨낸 거예요. 꿈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가 쉬워집니다. 눈앞에 보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멸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내 가정이 내가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너희 직장을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너희 사업장을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큰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냥 하루하루 일상이 그냥 흘러가다 보면 그 기도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을 없이 잘 지나가거든요. 문제 없어요. 뭐 망하지도 않고 또 느슨하게 또 일이 잘 되면요 더 기도하지 않아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난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저의 사역의 핵심 방향은 사실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 이 재미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가볍지가 않고
이 재미라는 단어에 함축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제가 처음 충만교회 와서 저의 아주 가장 큰 사명,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 영혼 구원, 뭐 교회 부흥, 사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데 저의 마음을 아주 크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우리 아내랑 우리 딸이 좀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다, 교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좀 재미를 못 붙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이 두세 달은 버티겠나 싶더라고요. 예. 바가지를 한 명만 긁어도 힘든데 둘이서 긁으니까 이게 바가지 쌍으로 이렇게 막 긁으니까 아주 서라운드로다가 아주. 예. 근데 이게 교회가 재밌으니까 교회가 재밌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 좀 제발 한두 개라도 좀 눈에 보이게 좀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재미를 붙이게 해주세요. 재미를 붙이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며 그때 그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재미를 좀 붙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면 너무나도 인생이 재밌다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복음 전파,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지상 명령의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성경적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런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이 기대되고 설레이고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 밑에 파란색, 이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망하는 교회가 있다면,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열정을 상실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삶이 가슴 뛰고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충만교회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고난과 비전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충만교회만큼 기도가 쉬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것 천지예요. 기도할 것 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과 비전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절하게 무릎 꿇고 달려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만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공간을 꾸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큰 공간이 하나가 생겨서 이걸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그때 막 간절히 요청을 했대요. 그때 막
우리나라가 농구로 아주 농구가 인기 많았을 때 목사님 제발 농구대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농구대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그 큰 공간에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예배당을 짓자, 뭐 주차 공간 하자 막 그랬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모대 반대를 불어서 농구대를 딱 설치를 했답니다. 농구대를 딱 설치하는 순간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 청년 부흥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농구대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교회가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밑에를 카페로 꾸밀 것이다.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공간이 주는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교회가 뭐 말씀이 좋고 교회가 은혜가 되어도 공간이 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 마음 같아서 위에 저 하나 더 덮어 씌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라이브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네.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밑에 공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좀 이게 하려고 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세상에 삽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 축제 전에 저 밑에가 좀 완성이 되어서 그런 스케줄 제가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저 밑에 지금 막 난리잖아요. 뭘 갖다 판때기를 저렇게 붙이고 막 높게 쌓고 막 흙탕물 위에 가득해가지고 지금 막 흙탕물 흐르고, 제가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저 밑에 계획이 안 됐으면 내가 막 난리 나서 막 죽이네 살리네 했을까. 근데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했다. 나는 비전이 있다. 나는 꿈이 있다. 마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흙탕물이 뭐 오늘 좀 불편하면 되지 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수련회에 지금 뭐 약 한 30명 정도가 일단 무조건 갈 수 있다. 무조건 갈 수 있다는 인원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애들은 더 많이 참석을 해요. 지금 뭐 부모님의 허락도 잘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답을 안 준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풍이 부는 수가 있어요. 수련회 때 참석했던 애들이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아이들이 상처받고 마음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요, 아이들 모두가 다 아주 사명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공식적으로 두 번째 전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뭐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트로트 가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뭐 사진을 큰 거 갖다가 제 얼굴을 저렇게 클 줄 몰랐는데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커가지고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겠지만 저 앞에 저 사람은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접니다, 저.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이곳에 많이들 와서 단 한 번의 예배만이라도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는 한 명도 안 온다가 하더라도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포기하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을 한 시간 동안 가둬놓고 강제적으로 주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붙잡아놓고 복음을. 그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복음이요, 당장은 작용이 되지 않겠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플 때, 이제 좀 때가 됐다 느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귀신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져주겠구나. 아, 부처님이 나를 책임 못 져주겠구나. 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들이
100명이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그들이 이곳을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송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또 그 다음 주에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이 제가 아쉬워요. 저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달밖에 안 짰는데 지금 세상에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짜리 애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달을 짰대요. 그 애들이 막 불받아가지고 마산 여기를 위해서 지금 막 애들이 어떤 애들은 막 한 끼 금식 그걸로 안 된다. 나는 하루 하겠다. 막 그러고 지금 막 하루 금식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이 땅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달 동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에 하루 다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 나와서 아이들이 함께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술쇼 한다고 사람 부르고 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여기서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새벽 기도랑 금식 기도를 작정했대요. 이 시점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맡아서 담당해야 될 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고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함께 동참하며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참한 일이 되지만 이러한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여름 사역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나오는 거 제가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저 혼자 나오는 게 좋지 애들 둘이 깨워서 올라오면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더라도 그 기도의 현장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눈으로 봐야 그들의 인생이 내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이 많은가,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많은가, 그 경험이 많은 쪽으로 기울여진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이 많으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비전의 교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진짜입니까? 주께 내 삶을 솔직히 못 드립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사가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까? 그러면 주께 내 삶을 드린다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 내 삶을 드린다고 이 시대는
막 아프리카 가서 어디 가서 순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순교하면요, 교회 복음이 막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순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순교적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쉽게 얘기하지만 요만큼도 희생하지 못하고 요만큼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희생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불편한 거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순교적 가치는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일주일 특세를 한다고 애들 일주일 동안 교회 오면요, 애들 학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학교 가서 막 졸고,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생이 엉망진창 되는데 난 못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엉망진창 됐다고 인생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막 회사 생활 힘들다고 내 인생 망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지만, 원하신다면 순교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일주일 내 인생 바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적 삶을 뭐냐면 남들 많이 먹을 때 내가 조금 적게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을 때 내가 좀 더 참는 겁니다. 남들 뭐 받을 때 내가 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이런 특세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지. 이게 이 시대의 순교적 삶입니다. 결단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